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한방에 알게 해주는 한방에 알기 시리즈 제1탄 노자 도덕경 한방에 알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제 자녀와 일부 지인들이 요청했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와 일부 지인들만이라도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순서대로 강의를 해 나갈 건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1탄 노자도덕경 요거 할 겁니다. 노자도덕경을 왜 제일 먼저 하게 됐느냐, 그것은 우선 흥미를 좀 일깨워주고자 하는 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노자도덕경이 시중에 너무나 잘못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간단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탄 기독교 할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 너무나 어려워서 제대로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방에 알기, 요거 이제 한 3부작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 얘기할 겁니다. 불교는 교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리만 알면 사실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얘기할 게 많지만 한 3부작 정도. 그 다음에 중국 철학 간단히 할 거고요. 서양 철학사 간단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과학 요거 할 건데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결합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체, 또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이 온 우주에 대해서 한눈에 꿰뚫고 알게 되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방향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비법. 이 건강비법은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관련된 거, 뇌혈관 질환 관련된 거, 각종 치매, 암, 이런 모든 질병의 발생과 소멸이 그 원인과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속에서 발생이 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좋다면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제1탄 노자도덕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자도덕경. 노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노자는 중국 춘추 말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공자하고 비슷한 연배이긴 한데, 참고로 공자는 BC 551년에 탄생했습니다. 노자는 공자하고 비슷하다, 또 공자보다는 좀 선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후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생물 연대가 불명확합니다. BC 6세기경. 6세기는 BC 500년에서 600년 사이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공자보다도 조금 더 연배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뒤를 이은 맹자라고 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BC 372년. 그 다음에 이 맹자와 비슷한 시기에 노자의 뒤를 이은 장자가 BC 369년 이때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뒤를 이은 순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BC 300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비자라고 있어요. 한비자는 법과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상강이나 이사 같은 사람들은 실천을 한 사람이고, 한비자는 책을 내어서 법과 사상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는 BC 280년. 근데 이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참고로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확치 않아요. BC 563경. 공자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약간 연배죠. 그 다음에 묵자라고 있어요. 묵자라고 있는데, 묵가사상, 겸해서를 주장하신 분이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겸해서를 주장한 묵자는 BC 470년경.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BC 470년, 묵자하고 동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예수님 이쯤 되겠죠. 예수님 BC 비포 크라이스트 4년입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년을 기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늦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BC 4년 전에 4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죠. 마우메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영어식 표현이고요. 이슬람식 표현으로 무함마드. 이분은 570년경. 이거 AD입니다. 기원 후 570년 경입니다. 요것도. 그래서 이제 한 기원 전 5, 6세기부터 3, 4세기 그 다음에 기원 이 시기에 우리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성현들이 다 이때 태어났습니다. 한 2500년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2000년 됐고 무하마드는 한 1500년 전쯤 됩니다. 이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각종 철학자들이 다 이때 나왔습니다. 원자론을 주장한 데모크리스토, 피타고라스의 정리 유명하죠. 2500년 전에 이미 그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탈레스, 헤라이클레토스 이런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도 다 이때 탄생한 겁니다. 지구의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 공자가 비슷한 시기인데 그러면 요때 노자와 공자가 태어난 시기에 중국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춘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주나라라고 있습니다.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주 이렇게 왕조가 이어져 오는데 주나라가 BC 1046년입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가 수도를 갖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동주 요게 BC 770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이후부터를 우리가 춘추 시대 그리고 전국 시대 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춘추 시대는 당연히 BC 770년서부터 BC 476년이죠. 전국 시대는 BC 470 요게 5년이고요. 6년서부터 BC 221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이때가 춘추 전국 시대인데 주나라가 저기 동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를 우리가 서주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시안, 장안입니다. 장안 근처. 요걸 이제 정확하게 장안 그 자리가 아니고 그 근처입니다. 장안 근처인데 나중에 이 장안이라는 도시를 서안으로 불려요. 조금 낮춰서 부르는 거죠. 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서안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시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안 근처고 동주는 낙양입니다. 낙양 근처. 그래서 이게 장안과 낙양은 나중에 계속 중국의 많은 수도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서주에서 근융족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낙양으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서주 시대까지만 해도 주나라의 봉건 제도가 아주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아주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외계의 침입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기면서부터 국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제후국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동주로 옮긴 때부터 이제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주나라는 천자가 있죠. 왕. 이 천자입니다. 첫째 장남은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남, 삼남, 사남 등 그 다른 형제들 또는 그 정실이 아닌 서자들은 땅을 줘가지고, 주나라의 일부 땅을 줘서 봉토로 줘서 거기에서 네가 왕해라. 그래서 제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후도 첫째 아들은 또 세습을 하겠죠. 왕도 첫째 아들은 계속 세습을 하고, 그리고 또 제후의 그 다른 아들 이남, 삼남 뭐 서자들은 또 제후의 봉토 내에 있는 땅을 또 줘서 봉토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경이라고 하고, 또 경도 봉토를 줘서 사대부라고 대부라고 합니다. 대부. 그리고 봉토를 못 받지만 어쨌든 이런 귀족 세력에 있는 것이 이제 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군자예요. 공자는 여기까지를 군자라고 했습니다. 더 완벽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어요. 성인군자. 그 다음에 이런 귀족 세력이 아닌 일반 백성, 이 백성은 생산에 종사하는 거죠. 생산직입니다. 이분들은 소인입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군자는 군자의 도리가 있고 소인은 소인의 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공자가. 그래서 봉건제도는 봉토를 중심으로 해서 왕과 제후, 경, 대부, 사, 일반 백성 이렇게 철저하게 신분이 나눠져 있는 이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서주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회가 아주 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나라의 이제 국세가 기울어 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 근융족의 침입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면서 국세가 기울다 보니까 이 제후국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원래 제후는 천자의 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전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올려서 군사도 원주해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제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는 그야말로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이런 시스템인데, 춘추 시대 때만 해도 그나마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다 하는 인식 정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천자의 나라로 떠받들지는 않았지만 인식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시대 때 보면 그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추 때 춘추 시대 때 그 세가 컸던 나라가 춘추 5패고, 전국 때는 전국 칠홍이라는 7개 나라로 재편이 됩니다. 천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춘추 말에 이제 각종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주시대 때까지 잘 돌아가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해결점이 뭐냐? 그 해결점을 좀 찾아주시오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공자나 노자나 묵자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 노자 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공자의 철학을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인하다, 굉장히 어질다. 그래서 본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이 있다. 본질론을 주장하면서 인하기 때문에 이 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서 얘를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해진 이 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의예지, 본질이, 인간의 본성이 어질기 때문에 의롭게 행동하려고 해야 되고, 예를 지켜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의예지인데, 어쨌든 이걸 주장하면서 사회가 아주 기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서주 시대를 동경하는 겁니다. 서주 시대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동주가 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춘추 시대가 되니까 어지러운데 옛날 봉건제도가 아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공자가 꿈에 주공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논어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가치를 정해가지고 가치론적인 것을 주입식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론이고 주관적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획일적입니다. 획일적. 그 다음에 직선적이에요. 뭐,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부모한테는 효도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뭐,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친구 간에 어떻게 하고, 모든 게 직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통치 방식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중앙집권적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입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그 다음에 구시대 질서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서주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주나라 봉건제도처럼 그때가 가장 이상사회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시대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념과 가치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반드시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회적 갈등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을 좀 근대적인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노자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무상생.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라는 것은 없다. 유와 무가 서로 태어나고 선과 악이 서로 이루어지고 높고 낮음이 서로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의 세계도 아니고 무의 세계도 아니고 선의 세계도 아니고 악의 세계도 아니고 미추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유와 무가 서로 태어난다. 유라고 하기 때문에 무가 생겨나고 무라고 하기 때문에 유라고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호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립물,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대립물의 상호 공존 상태에서 유지된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론적 사상입니다. 관계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있으면 관계론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분해하면 딱 관계로 엮여 있을 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나의 모습은 여러 가지 관계론 속에서 현재 모습으로 현상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실체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고 가치 중립적이다 보니까 고정되거나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다양성이고, 주입식이나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적이가 아니고 곡선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이가 아니고 지방 분권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모델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공자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옆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 예를 지키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라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자연을 모델로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무의라는 것으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 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대적 사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시대에 노자가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공자의 철학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노자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대립물, 유무나 모든 대립물의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쪽 유나 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으로 다양성도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곡선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노자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참고로 불교도 노자와 비슷한 주장을 했죠. 이게 본무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성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드는 것이 의자 같은 거 예를 들죠. 의자가 있습니다만은 의자로서 현재의 모습은 의자이지만 저걸 분해하면은 실체가 없습니다. 의자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육체도 죽으면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분해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무아입니다, 무아.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나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다 틀렸다. 원래 무기인데 본성이 없는데 어디에 선이 있고 어디에 악이 있냐,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역도 보면은 음양이라고,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다 음이거나 다 양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을 했고,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생과 사가, 생이 끝나면 반드시 사가 오고 사가 끝나면 반드시 생이 오고 서로 융합한다. 어둠과 밝음, 잠든과 깨어있음이 하나다. 융합된다. 왜 어둠이 있습니까? 밝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어두우면 반드시 밝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듦은 왜 있습니까? 깨어있었던 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이에요. 이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잠들게 되면 반드시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언젠가는 잠들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재행은 무상이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습니다. 뭐든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대립물로, 유와 무, 양대립물로 서로 강력하게 양대립물 쪽으로 끌려가는 운동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 다음에는 반드시 사고, 사 다음에는 반드시 생이고, 그 다음에 어둠과 밝음, 길고 짧음, 장과 단, 희와 비, 이런 것, 양면성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와 비도 하나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마세요. 그 기쁨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은 언젠가는 슬픔으로 바뀝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기쁜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슬픔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와요. 기쁨 다음에는 반드시 슬픔이 오고, 고진감래, 고통 속에는 반드시 달콤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와 비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희를 보면서 그 속에 비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깨뚫어 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희 속에서 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비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희가 비고 비가 희입니다. 생 다음에 사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생 다음에 삽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생 다음에는 사고 사 다음에는 다시 생이에요. 죽고 나면 왜 다시 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시신이 썩어서 거름으로 탄생을 하더라도 새로운 탄생이고, 또 이것이 분해돼 가지고 각종 분자의 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없어지면 분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자로 결합이 돼서 변형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변형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생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 이론에서 볼 때 이 저장되어 있던 이 아레아식이 문해를 하는 방식으로도 또 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로든 간에 생 다음에는 사고, 또 사 다음에는 생이고, 생 다음에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반드시 사가 옵니다. 그래서 생사가 같이 융합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 생과 사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저녁에 해가 지면 7시쯤 되면은 해가 지면 독배를 마시게끔 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관례상 한 2~3시간 후에 한 8, 9시 이렇게 돼서 독배를 마셔도 되게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간수가 천천히 마셔도 된다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독배 가져와라 해서 7시에 마셨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응? 누가 잘 될 것인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생 다음에는 사고, 사 다음에는 생이고, 희 속에 비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관계론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은 반대편을 향한 운동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생과 사가 다르지 않았고 희와 비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제 이치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노자는 이런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은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자연에 무슨 본성이 있습니까? 이 자연을 본받아서 자연의 모습이 무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무의로 살아라. 함이 없이 살아라. 요것이 이제 노자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것을 이제 도덕경 1장, 2장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덕경 1장, 2장만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1장. 도덕경 1장. 도가 도는 비상도요. 도라고 일컬어지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요. 명과 명은 비상명이라. 이름이라 불리워지는 이름이는 항상 이름이 아니다. 무는 명천지지시요. 무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명은 명천지지시요. 무는 없으면 하늘과 땅의 비로소미요. 유는 명만물지문이라. 이섬은 만물의 어머니니라. 고로 상무는 욕, 이간, 기묘하고, 항상유는 그 오묘함을 보이려 하고, 상유는 욕, 이관, 기요니라. 그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고 한다.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하니 한 곳에서 나서 서로 이름이 다르니 동위지연이요. 현지우연하니 중묘신문이라. 자,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해석을 한 것이 나옵니다. 자, 1장 도가 도는 요게 비상도가 빠졌네요. 도가 도는 비상도요. 도라고 일컬어지는 도는 항상 도가 아니요. 명과 명은 비상명이라. 이름이라 불리워지는 이름은 항상 이름이 아니다. 요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 제가 20살 때 도덕경을 접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쯤이죠. 그때는 다 100% 이렇게 해석했어요. 도라고 일컬어지는 도는 항상 도가 아니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도를 말로서 표현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도를 말로서 표현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도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과 명은 비상명이라.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뭐 각종 정의된 거, 이념, 인식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맛있다, 맛없다, 이거 다 이름입니다. 빨갛다, 파랗다, 다 이름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 모든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인식, 이런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이 우리는 인식 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항상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돈은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없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항상 양면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도라고 일컬어지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주장했던 가치론적 얘기들, 그것을 갖다가 가도라고 합니다. 가도. 그리고 다양성,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인 노자의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상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자의 것을 가명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이름을 가명, 이걸 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도는 항상 상도가 아니다. 가도는 상도가 아니다. 가명은 상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둘 다 해석 가능하고요. 그건 아주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여기에 무는 명천지지시요, 유는 명만물지문이라 해서 무와 유를 이렇게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중에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약 한 70%가 아직도 무명은, 유명은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하늘과 땅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합니다. 제가 처음 도덕경을 접했던 38년 전에는 100% 모든 책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상무는, 그러므로 항상 무는, 그리고 항상 유는, 제가 무와 유를 분리해 놨는데, 그때도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항상 욕심이 없으면 상무욕이면, 항상 욕심이 있으면 상유욕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 위나라 때, 삼국지 위초고 위나라 때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게 옳은 줄 알고 다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심지어는 도올 김용옥 선생조차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한 30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EBS 강의를 이거 도덕경을 했고요. 한 최근 10년 전인가에도 했어요. 전부 다 무명은 유명은, 응? 상무욕이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없으면,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최근에 그 나온 책도 노자가 옳았다? 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경의 완전히 기본이 무너진 것입니다. 도덕경은 유무상생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와 무를 얘기하지 않고 이 차양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차양자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있으면,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걸 읽고 참 좋은 말 같긴 한데 도저히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은 명쾌합니다. 무와 유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왜곡되어 있고, 도덕경을 갖다가 장시간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아주 많은 지식, 그 난해한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만 핵심을 모르겠어요. 도덕경은 유무상성입니다. 유무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 가면 아예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의로 살아야 된다는, 너무나 자연을 본받아서 무의로 살아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는 하늘과 땅의 시작, 비로소미요.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 이것은 비로소미다라고 해서 무가 먼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는 유를 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무는 같이 상생하는데 어쨌든 그걸 지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무는 요기간 기묘, 그 오묘함을 보이려고 하고, 항상 유는 요기간 기요, 요는 뭐냐 하면은 보이는 영역입니다. 요걸 현상이라고 하죠. 그다음 이 묘는 이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밥그릇 있죠, 밥그릇. 밥그릇에 있으면 거기에 뭔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빈 공간은 무예요. 그런데 빈 공간이
무인데 그것이 완전한 무입니까? 아닙니다. 요게 뭔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없으면 만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인 듯 하지만 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게 이게 묘하다 해서 오묘하다고 표시한 거예요. 이 무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다고 표시한 겁니다. 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노자예요, 중국에서. 유는 그야말로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와 무가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의 97%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3%가 2% 정도는 성운입니다, 성운. 구름입니다. 그 다음 1% 정도가 별이에요. 별이 태양이죠. 지구 같은 행성, 그 다음에 행성을 주위를 도는 위성, 달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합해봐 1%밖에 안 돼. 97%가 빈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암흑 에너지, 또 암흑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으로 도저히 밝혀낼 수도 없고 앞으로도 금방 밝혀지지 않을 정말로 어마어마한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완전한 무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묘하다. 항상 무는 그 오묘함을 보이려고 하고, 항상 유는 그 보이는 현상을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치는 오묘함인데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 펜의 현상은 뭐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펜을 분해해 보세요. 이 펜의 본질이 뭐죠? 이치적으로 이걸 분해하면 그건 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치는 공이고 현상은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와 무가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차양자는 이 두 가지는 유무를 얘기하는 거죠. 동출이 유명하니 한 곳에서 나서 서로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유가 무가 서로 한 곳에서 나서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동위지현, 둘 다 현묘하다 할 것이다. 현지 우연하니, 현묘하고 현묘하니 중묘지문이니라. 요 금을 현자는, 현묘하다는 것은 현묘하다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가물가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묘하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둘 명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우주의 신비, 도의 신비는, 도는 딱 부러지게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입니다. 묘합니다. 어둘명입니다. 그게 도의 모습이에요.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되느니라. 오묘함이 여기를 들락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2장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유무상생이 나옵니다. 2장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2장 가면 천하가 모든 사람이 다 계지 미지 위미하나, 계지 미지 위미 하나, 천하가 아름다움을 다 아름다움이라 하나, 이는 추함일 뿐이요 사악이요 사악이요, 계지 선지 위선하나, 천하가 다 알기를 선이라고 하나, 사불선이니라. 이는 불선, 다 선을 선이라고 하지만 이게 악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고로 이제 나오죠. 유무는 상생, 난 어렵고 쉬움은, 난이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같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장단, 상교죠. 상교입니다. 서로 비교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고하는,
높고 낮음은 고하는 상경, 서로 기울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은 음과 성은 상화, 서로 화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우는 상순이라. 전 앞과 뒤는 서로 따릅니다. 상수 따를 숫자. 아이고. 상수. 그래서 이제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처무의지사야. 무의로 일을 하면서 처해서 행불언지견이라. 말 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요게 이제 2장 조금 더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자, 천하가 계지미지 위미하나 다 아름다움으로 하나 사기요. 이는 이 악은 추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함일 뿐이다. 천하가 다 아름다움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추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뿐이다. 계지선지위선하나 사불선이니라. 천하가 다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으로 알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불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뿐이다. 그것은 불선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무가 상생, 유무와 같이 태어나고 쉽고 어려움, 난이가 상승 서로 이루어지고 장단은 상교,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다. 길고 짧은 것은 없어요. 대봐야 합니다. 이게 긴 건가요? 요게 짧으니까 요것에 비해서 이건 긴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고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고하는 상경이다. 높고 낮으면 서로 기울여 있다. 높은 데서 볼 때는 낮지만 거꾸로 낮은 데에서는 저게 낮은 거고 지가 높은 거예요. 음성은 서로 화합하고 전우는 상순이라 서로 따른다. 전과 후가 있는데 그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후가 전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전이고 이게 후지만 만약에 전이 후를 따르잖아요. 그럼 전이 후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로 성인은 처무의지사야. 함이 없이 일을 해서 처해서 항상 함이 없이 일을 해서 처해서 행불언지견이라. 말 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의를 얘기하는데 이 무의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도덕경 2장인데 대충 이제 도덕경의 흐름은 아시겠죠. 요거를 갖다가 무의를 얘기하기 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얘기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저 읽어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늘이 끊임없이 청명하려고만 한다면 장차 무너져 내릴 것이요.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질 것이다. 하늘은 청명하기도 하고 흐리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장차 소멸하게 될 것이고 통치자가 끊임없이 고귀하게 높게만 행세하려 한다면 장차 실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통치자는 스스로 고, 과, 불곡 등으로 낮춰 부르는 것이다. 과인 이런 게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옥처럼 고귀하려고 하지 말고 덜처럼 소박하라. 5가지로 구분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구분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구분된 색깔.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색깔을 섞으면 무궁무진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고정된 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 구분된 소리, 궁상각치유, 중림무왕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리는 그 사이에 수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 5가지만 듣다 보면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 그 5가지가 전부인 줄 안다는 겁니다.
밝은 길은 어둑어둑한 듯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물러나는 듯하며 평평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정말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하다. 지금 이런 것들이 도덕경 12장 39장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덕경 22장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고 자기를 옳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빛나게 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유무상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이, 이제 무의의 모습인데, 그 무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도덕경의 핵심은 유무가 상생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론적으로 세상을 보되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자연이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본받아서 무의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의로 통치를 해야 된다. 무의 자연 이렇게 표현해서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잘못된 것이에요. 도덕경을 마치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은둔 사상으로 뭔가 신선노름이라 하는 이런 사상으로 오해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경은 철저하게 입체적이고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적이고 문명적이에요. 그래서 도덕경 자체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본받아라는 것이지 다만 통치 방식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공자식으로 육아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도덕경 자체가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은 조금 표현은 좀 잘못돼서 그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을 본받아서 무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의 반대말은 인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유의라고 합니다. 이 불교하고 도덕경하고 사상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 중국에 도덕경 사상, 즉 도가 사상이 먼저 정착이 되었어요. 그 한참 후에 불교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불교를 도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교 사상하고 도가 사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용어들도 이미 도가에서 사용하고 있던 도덕경 사상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용어들을 불교 용어로 다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도 그래서 같은 불교에 가면 이 무의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함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노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의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그러면 항상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의로 살게 되면은 무예가 됩니다. 걸림이 없어져요. 무예. 요거는 무장애의 준말입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무의로 사는 사람은 욕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인의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자연을 본받아서 스스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통치도 이렇게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장애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장애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 걸립니다. 가는 곳마다 다 걸려요. 이게 인입니다. 유의입니다. 유의.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걸립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 무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가에서 얘기하는 중용하고는 다릅니다. 중도 사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불교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노자가 중도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인의로 하게 되면은 이런 곳에서 근본주의, 극단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분들 많죠.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도 굉장히 평화로운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가 많은 것이에요.
그건 무의가 아닙니다. 유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제1계명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자기네 종파와 의견이 다른 것은 다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위반한 건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근본주의, 극단주의, 그 문자에 얽매여 있는 문자주의. 이것을 갖다가 양극단에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의는 양극단에 치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걸 갖다가 쌍차, 쌍조다 이런 말도 하는데 쌍조. 그것은 뭐냐면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또 양극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예요. 무의는 고정된 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꼰대죠, 우리가 얘기하면. 요즘 얘기를 하면. 이 근대적입니다.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이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에 다른 조사 스님들이 많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 더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산과 물은 산이 언제든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수억억 년을 보면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에요. 왜냐? 이 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물질 아닙니까? 분자의 결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수억억 년 동안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것입니다. 산의 고집에서도 안 되고 물의 고집에서도 안 돼요.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인 것입니다. 항상 이런 열린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게 쌍차예요. 양변에 접하지 않아야 돼요. 양변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유와 무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유무가 상생하기 때문에 유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무견만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온 겁니다. 동출이 이명 한 곳에서 나서 서로 이름만 다를 뿐인 것이에요.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양변에 치우치지 않다. 산은 산이요, 물은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포용을 해야 돼요.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쌍조예요. 양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대로 물은 물은대로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인은 이 산에 치우치지도 않고 물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도인이 희가 있으면 희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도인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도인은 아프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도인은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받아들이지만 즐거움에 끄달리지 않고 즐거움에 치우치지 않고 슬픔에 치우치지 않고 아프더라도 아픔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쌍차예요. 그러나 아픔은 아픔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받아들이면서 쌍조, 양변을 사는 산이요 물은 물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인은 양변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미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항상 자비의 모습으로만 비칠 뿐이에요. 왜냐? 그것이 전부가 살인자를 보더라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지만 이 살인자가 완전히 내가 막 가서 찔러 죽여야 될 상대는 아니에요. 이 살인자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지만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도인은 치우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비판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등산을 해요. 산을 넘고 넘으면은 그 다음날 엄청나게 다리가 아프죠. 그러나 도인은 꿈속에만 산을 넘었어요. 그 다음날 다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꿈속에 넘었기 때문에 똑같이 등산을 했는데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우리는 옷이 다 젖었습니다. 도인은 연못가를 똑같이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빠졌어요. 그래서 연못가에 빠진 건 똑같지만 옷은 젖지 않았어요. 속세에서 똑같이 살지만 속세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쌍차 쌍조, 무의, 중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로 살아라는 것이 이 자연이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고정된 관념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그 자연의 모습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의의 모습이고 이 무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이 무의의 모습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도 강력하게 통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노자가 얘기하는 최악의 통치자를 백성들이 비웃어요. 그 다음에 안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그럴듯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아주 칭송을 해요. 아, 그 통치 참 잘하더라. 그분 아주 좋은 통치자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에요. 무의로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통치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삶이 편안하고 열심히 하면 먹고 살기가 좋고 아주 삶이 행복한데 뭐 하려고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까? 통치자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것이 최고의 통치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자가.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당시에 유가 사상이 만연해 있고 이런 때에는 이런 사상들이 참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은 도를 들으면 비웃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성실히 실천하고, 이게 4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간 선비는 반신반의해요. 그런 게 있나? 반쯤 믿어요. 근데 최악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비웃어 버립니다. 그런 학급 선비가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4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장 무의의 모습.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고 자기를 옳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빛나게 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 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복이 기대져 있다. 복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가 잠복해 있다. 58장. 그 다음에 48장. 미움을 병행하면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들어진다. 들고 또 드러내면 무의의 지경에 이른다.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공자는 배움을 매우 중시해요. 왜?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를 빨리 배우고 익혀서 그 예법까지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 따라줘야 돼. 일사불란하게 따라줘야 돼. 노자가 유가사상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 사냥개의 비유를 했어요. 뒤도 쳐다보지 않고 옆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무조건 끝까지 달려라. 그 정해진 사냥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감을 향해서 옆도 쳐다보지 않고 막 순식간에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나요? 돈을 향해서 옆도 쳐다보지 않고 뒤도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이 돈을 향해서 앞으로만 달리는 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한 번씩 반성해 보세요. 옆도 한 번씩 쳐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노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까지의 사상은 이런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하고 같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 사상은 많은 가치, 이런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게 학자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령려를 오하라. 학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주입시켜야 돼요. 그러나 노자 도덕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도자입니다. 도가 도는 비상도요. 노자가 볼 때는 이렇게 주입식으로 배우는 거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빈 공간 속에서 무의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는 거야. 날마다 주입되고 있어. 그러나 도를 행하면 날마다 들어진다.
들고 또 드러내면 무의의 지경에 이른다.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이. 이거 중요합니다. 무의를 행하면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함이 없이 행하면, 함이 없으면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의로 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돼. 무의 무불이. 무의로 살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하지 않으면 없다. 다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인의 모습은 이 무의로 중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데, 노자의 사상은 어쨌든 관계론적으로 이 세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생각, 고정된 관념을 갖지 말고, 꼰대처럼 고정된 관념을 갖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중도적인 생각으로 양변에 떨어지지 않게 있는 그대로 양변을 또 끌어안아서 무의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탄은 기독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재미있습니다. 다음 2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